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인데 에스겔 10장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 10장은 계속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성전의 그 우상 가득한 그런 모습도 보고 심판이 실행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원래 지성소에 속죄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점점 나와서 성소의 문지방까지 오고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로 올라가서 다시 10장에 나오나 하여튼 동문까지, 동문이라는 얘기는 성전 정문이거든요. 성전 들어가는 정문이 정동 쪽에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머물렀다 결국은 다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게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도 45년간 지어지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계실 때에 그게 성전인 것이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시면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건물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같이 하나의 본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영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림자하고 상징인 그 성전, 건물로 된 성전에서는 이게 자꾸 예수님을 상징해서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암시하고 그것을 반복 학습하고 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물론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것에 가득 차있는 그런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떠나실 때도 한 번에 쫙 이렇게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버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련이 많은 것처럼 지금이라도 나를 붙들면은 우상에서 돌아서면은 그 머물러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또 그 세마포 입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를 아마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숯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라라는 얘기 하는데, 흩으라는 얘기는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 피 뿌린다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뿌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래서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궁창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잖아요.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남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보석 무슨 뜻이다 이런 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보석이라는 거지. 보석 같다는 거지. 보석도 아니고. 그 얘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변함이 없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보석은 변하지 않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는 너무나 화려하고 황홀하고
뭐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러한 보살하는 겁니다. 뭐 보석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보석마다 무슨 의미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 10장에서도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는 얘기는 그거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에스겔에서 보여지는 그 환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뭐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쓰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묵시문학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천상의 현상을 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이 쓰는 언어로 표현하려면 한계가 있지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때는 다 알아듣겠죠.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은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묵시문화 요소라는 거죠. 요소가 있어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라는 바퀴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이라는 얘기는. 그 속에서 숯불을 이렇게 두 손에 가득 옮겨와가지고 성읍에서 다 흩으라는 뿌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뿌려서 숯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려서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인데 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세마포 입은 자가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퀴라는 얘기도 그룹 밑에 있는 바퀴잖아요. 이 바퀴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표현도 쓰듯이 이게 그 역사 속으로 우리의 뭐 현실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바퀴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는 전혀 거리낌없이 신속하게 뭐 지체함 없고 뭐 먹거리 없고 뭐 이유 다른 것이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인데 그 시행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무리 뭐 AI 시대고 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뭐 TV 세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한다고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광고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대리 흉내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세계를 만들어놔. 세계 정부, 뭐 세계 뭐 제국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세계 가지고 완전히 통제 사회를 다 이루었어. 그럼 그게 천국이 될까? 사람은 천국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 거죠. 결국은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지옥을 만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심판의 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구름 및 바위 사이, 그러니까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실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어버리는데, 다 뿌려버리는데,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역사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대로 실행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다 회파되고 이런 일을 겪었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현실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다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뿌린다는 얘기는 피 뿌린다는 얘기하고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 뿌린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인데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정결케 한다는 얘기거든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고 그래서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피를 뿌려왔단 말이에요. 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씻어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숯불을 뿌려가지고 심판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시켜 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 어마어마한 우상 막 보글보글한 우상을 다 해서 깨끗하게 버려버리려고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이 신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신부를 깨끗한 정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숯불을 뿌린다는 게 그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뿌린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성전 우편이라는 얘기는 그 성소에서 이렇게 뭐 정문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동쪽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 성전 우편은 남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얘기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큰 건물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서 있었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한 구름, 구름이 가득하다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을 이렇게 동원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득 찬 구름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뜰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특히 지성소 속죄소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하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게 하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피 뿌리고 우리를 만나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거기에 영광이 가득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상이 그냥 여기저기 가득 있어도 아직까지는 있는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의 문지방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가시려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우리 인간을 만나고 우리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것을 굉장히 하신 원래 창조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자꾸 외면을 해. 자꾸 엉뚱한 짓을 해.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실 때도 자꾸 뭐뭐 하는 거예요. 조금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냥 떠나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떠나가기 전이지만은 머뭇머뭇하고 아직 이제 성소의 문지방까지 나왔지만은 그래도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직까지는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머물러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11장에 보면 돌이키지 않고 자꾸 거짓말만 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5절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래서 그룹들의 날개 소리라는 얘기는 그룹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수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인 거예요. 그 소리가 날개 소리만 해도 그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이 있고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절대적인 음성처럼 들리는 그러한 음성인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음성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더 엄중하고 위험이 있고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거룩하시고 위험이 있고 절대적이고 엄중하냐는 것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의 날개, 그룹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수행하는 그 날개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같긴 하지만은 그 날개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압도당하는 이러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얼마나 절대적이고 위험이 있고 압도가 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은 마음껏 때나 갖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인샬라 하는 거하고 뭐 대동소이 다 거의 뭐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다 보면은 왜 그래?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이야. 지금 우리 그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을 뭐 어렵지 않게 보죠. 뭐 이렇게 하다 말이 안 통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그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위 옆에 서니, 그래서 취하라 명령했고 아까도 명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그룹들 옆에서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7절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났더라 해서, 그래서 사람의 손, 여기서도 뭐 손 얘기 나오는데, 손이라는 얘기는 물론 사람 손 모양을 뭐 환상 볼 때는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손이라는 얘기는 역사란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일하잖아요. 손이 없으면 발로 뭐 일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어쨌든 손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일, 행동, 행위, 이런 걸 할 때 손을 표현을 쓴다고. 손가락의 능력 하면 일의 능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른손 하면은
가장 힘쓸 수 있는 그런 손이기 때문에 능력의 손,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이 나타났다, 손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룹 천사들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역, 뭐 역사, 일, 뭐 다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이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 실행되고, 현실 가운데 실행되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고 있다는 것이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래서 그 바퀴 모양도 황옥 같다는 얘기는 보석이죠.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는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들 곁에, 그룹들마다 밑에 바퀴가 다 있다는 얘기는 결코 이렇게 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실행함이 있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그룹에는 바퀴가 있고 저 그룹에는 바퀴가 없어가지고 뭐뭐 한다든지 역사하는데 뭐 조금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내 그룹이 내 방향으로 다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대로 실행이 돼버리고 지체하지 않고 멈거리지 않게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10절,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래서 그 넷이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완전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할 거야, 이번에는 네가 해, 이건 내가 싫은데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 충돌 같은 게 없고 일사불란하게 한 존재처럼 그들에게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얘기는, 바퀴 속에 바퀴 있다는 얘기는 그 역사가 역사의 실바퀴를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래서 행할 때에도 바로 이렇게 바로 가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아서서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서면 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전 사방을 다 볼 수 있고, 요즘 무기에서 이렇게 레이더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레이더가 빙빙빙 돌아갔어요.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 사방을 다 보려면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도는 순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은 굉장히 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요즘은 사면에 다 고정시켜 놓고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만들어요. 사면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단 몇 초도 이렇게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보는데, 그게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룹 천사들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따라서 역사를 운행해 갈 때도 전혀 0.1초도 빈틈이 없이 그대로 수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온몸과 등과 손,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날개에도 눈이 있고, 등에도 눈이 있고, 바퀴에도 눈이 있고, 온 사방에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이 온 사방에 있는
뻑뻑뻑뻑한 눈이 있어가지고 그냥 괴물처럼 돼 있나? 그게 아니고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밀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역사를 실행해가는 그 천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다 본다는 얘기예요. 뭐 뒤통수도 눈이 있나,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뒤통수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 눈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추는 것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어두운 데서 하면 아무도 못 보는 데서 하면은 뭐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이 통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뭐 어둡든지 뭐 감추든지 뒤에 있든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드리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래서 내가 드리니 그 바퀴 도는 것이다. 바퀴는 원래 도는 거잖아요. 도는 것이라 칭한다는 얘기는 바퀴는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는 거잖아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돈다는 얘기는 역사는 흐른다. 뭐 그런 뭐 노래도 있었는데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14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이 얼굴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의 1장에서 나오는 얼굴하고 거의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소의 얼굴이 없어. 소의 얼굴 대신에 그룹의 얼굴이 나와. 그러니까 소가 상징하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충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순종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룹들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룹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천사의 얼굴인데 이 천사들도 소처럼 충성하고 또 그 희생을 하고 그대로 순종, 하나님 명령에 절대 오차 0.1%도 오차 없이 그대로 수행하고 이런 순종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얼굴 대신에 그룹의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의 1장에 나타나는 그 그룹들하고 지금 보는 그룹들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존재인데 그 그룹의 얼굴도 소의 얼굴하고 똑같이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또 뭐 순종과 충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지혜를 상징해요. 뭐 지성을 가진 사람에서 사람은 항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두머리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용맹, 용기, 힘, 뭐 이런 것을 상징, 권위, 권력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충성을 다하지만은 순종을 다하지만은 굉장히 지혜롭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실행을 할 뿐만 아니라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죠. 굉장히 용맹하죠. 사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권위도 없이 실행하면 실행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독수리라는 얘기는 신속을 얘기하는, 속도 빠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독수리가 동물 세계에서는 물론 독수리보다 빠른 새도 물론 있습니다만 새가 가장 빠르잖아요. 날아가니까.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취할 때에 먹이를 보고 먹이를 탁 취할 때에 그 속도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뭐 다른 어떤 메뚜기는 300 몇 킬로가 나오는 새도 있고 독수리는 뭐 180km인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 뭐 이게 땅에서 사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낼 수 없는 속도를 낸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그게 신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이게 실행할 때는 너무나 신속하게 멈거림 없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지만은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위험 있고 용기 있게, 그렇지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실행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래서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내가 보던 생물이라는 거죠.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생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환상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16절, 그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게 그룹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일 때는 항상 바퀴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역사와 하나님하고는 분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무관심하신다,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이 역사하고 하나님하고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몸으로, 한 덩어리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떨어져 가지고 역사가 나름대로 혼자 그냥 붕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탄 세력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떤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퀴가 절대 분리가 안 되고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17절,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는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 여기서 생물의 신 하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종하시는 대로, 이끌시는 대로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이끌고 실행해가고 있다는 거죠.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래서 문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또 다시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을 위해, 물론 원래 그룹들 위에 궁창에 계셨지만은 그 문지방에 있다가 그룹들 위에 있다가 다시 이제 또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지방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동문 쪽으로 가겠죠.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성소에 떠나가지고 동로로 간 거예요. 성전 전체 성전의 정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완전히 문까지 나왔어. 성소에서 성소에서 동쪽문 완전히 이제 바깥까지 떠나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려면 그냥 못 떠나시냐? 그냥 지성소에 그냥 휙 가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못 가겠어요? 이 얘기는 지금이라도 좀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바지 가랑이라도 좀 붙잡아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한테로 시선을 돌아서 있는 경을 빨리 돌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와. 빨리 잡아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갈 때도 이제 그룹들이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지금 가시는구나. 지금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머뭇머뭇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을 두시고 지금이라도 붙잡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붙잡아서 결국 떠나가시죠.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안에 있던 생물이다.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본 그 그룹들하고 같은 존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그룹들 천사가 지금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래서 사람의 손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섭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쉬지 않으시고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2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들이 그 존재가 그 그룹 천사들이 어디든 뭐 지금 성전에서 보고 있는데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지만은 성전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천사들하고 대동에서 있던 그 그룹 천사들이 지금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보든 똑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을 잡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간다, 진짜 간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간에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애쓰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신령이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는 이대로 놔두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셔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심판의 불로 뭐 결국은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셔가지고 깨끗하게 죄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도된 대로 목적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실 때에 아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그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뭐 자꾸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이 가장 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거기 자유가 있어요? 그럼 자유를 다 뺏겨야 되는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그런 일을 뭐 직접 경험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